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7월 8월은 우리나라 12개월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양복을 좀 입지 않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 인도합니다. 또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맥추감사주일 혹은 또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무슨 감사주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죠. 해마다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돌아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선물이나 용돈,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1년 내내 감사하지 않다가 부모님을 다 잊고 살다가 어버이날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수고하셨던 것에 늘 감사하지만 평소에는 그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으니 5월 8일 어버이날 하루라도 감사의 마음을 좀 진심으로 전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감사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싹 다 잊고 살다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이날만큼은 감사하며 예배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로 분주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실 만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라도 맥추감사주일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부모님과 전화 한 통 없이 지내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리고 선물이나 용돈 한번 드리고 나서는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 나 1년 동안 해야 될 책임 오늘 다 하루 다 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때우기 위해 감사주일을 정해놓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에 대한 면죄부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교회가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은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한숨과 염려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에 감사했으니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감사주일을 통해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말을 평소보다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인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경기는 위축되어 있어서 불안정한 일터의 환경으로 마음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또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늘어나는 내 옆에 약봉지를 보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마음에 한숨이 먼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우리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쁠 때뿐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고 좀 잔인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를 죽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을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이 덜 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매주 듣는 것은 솔직히 감사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한테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신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상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과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터져나오는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표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는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이 어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눈을 뜨고 오늘도 또 하루를 내가 선물로 받았네라며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 중에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당연하게 누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내 심장이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에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하루를 시작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할 때 내 주변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험 요소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내가 내 안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숨을 쉬기 위한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생존에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기적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우연처럼 주어진 일상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을 일상처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이 기적같지도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내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인이 그 자식을 혹시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영혼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종종 혈압을 재면서 내 혈압이 정상일까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내 건강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척도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뭔가 호의를 베풀면 고맙습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자존감이 낮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뭐라고 대뜸 반응하냐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호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그 사람의 내면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가늠해주는 척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라는 자기 자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산다라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너를 남달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나고 능력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니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전적인 부패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신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혹시 자녀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말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아닌 뭐가 나옵니까?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다라고 내 스스로를 자부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자랑이 내 입술에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가정, 자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직 걷고 말할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체질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담아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재정적 압박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감사라는 말은 너무나 낯선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감정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체질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삶에 살다가 실패와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신뢰를 갖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그러한 체질을 가진 자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한 3km 이렇게 달리고 들어오면 다음날 어디가 아프냐면 허벅지가 알이 배긴다고 하죠. 근육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체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틀을 뜁니다. 일주일을 뜁니다. 한 달을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면 3km가 아니라 5km를 달려도 이제 다리에 근육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체질로 바뀌도록 날마다 훈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훈련이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일들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점점 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조각까지도 짜 맞추셔서 결국
아름다운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란 성령 안에서 빚어지는 내면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조금은 학자들은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의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설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완전한 열매로, 성숙한 열매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소망을 담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농부가 여러분들 감을 심었는데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감 열매가 맺혔는데 아직 설익은 감을 보면서 왜 아직도 안 익었냐고 몽둥이로 쳐서 버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농부의 모습이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익은 감처럼, 설익은 열매처럼 아직은 봐도 얘는 아직도 부족하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완전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조금 더,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다 보면 설익은 열매였던 우리도 언젠가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완전한 열매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대하고 계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시선으로 내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며 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감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에서 다시 감사의 언어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감사의 바이러스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내 삶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참 찾기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입은 제한되어 있는데 나가야 할 지출은 날마다 늘어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쇠약해지기만 하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할 우리 자녀들의 삶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염려가 찾아오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도 정말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완전한 열매로 성령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설익은 열매처럼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염려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열매가 되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상반기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헤아리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려 주님께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워주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한 것으로 감사할 것 다 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감사의 회복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언어로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틀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력 없이 예배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삶의 현장으로 갈 때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